오늘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탈권위 시대에 공경하라, 예배하라, 경배하라, 순종하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순간에도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지나친 행복, 의미를 두고 내 모든 인생을 쏟아붓고 있다면 그는 돈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필요하지만 외모에 지나치게 가치를 두고 집착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예배하며 그에게 많은 헌금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내 인생의 진정한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쫓으며 상상하며 꿈꾸며 노래하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예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진정한 것이 아닌 것을 예배하면 우리 인생이 부서지기가 쉽습니다. 성공이 신이 되면 실패는 지옥이 되겠죠. 연애가 신이 되면 이별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겠죠. 유한한 것에 궁극에 무게를 얹으면 그것이 부서질 때 내 인생도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이미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의 대상을, 예배의 방향을 올바로 찾으라는 초청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고 우리의 저자입니다. 저자는 작품을 지배하려는 폭군이 아니라 작품이 의도대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저자니까 우리답게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억압하는 폭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실패할 때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받을 교훈은 첫째로는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들은 자신의 초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는데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하는데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인격, 신분을 대표하는 것이죠. 이름을 멸시했다는 것은 그 분 자신을 멸시한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죠.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둔다. 이건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위엄을 존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마땅히 무겁게 여기고 공경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엄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24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지 않죠.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저주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자신을 낳고 기른 존재와 그분의 은혜를 부정하는 반인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는 사회를 구성하는 데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한 나라의 왕을 모독하면 어느 나라든 중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치자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은 그뿐 아니라 그의 통치에 반역하는 것이고 주관자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우리의 창조자요, 존재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기동하고 공급을 받고, 그러니까 그분이 없으면 존재가 안 돼요. 그리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분에게 결산할 것이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거저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 우리가 마땅히 아버지고 주인이신 그분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온갖 호의와 공급과 사랑과 대우를 막 거저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분을 안 보는 데서 은근히 멸시하고 이름을 모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미친 짓이죠. 자기를 스스로 파멸로 몰아가는 행동입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또는 경멸한다면 그건 자살 행위인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올바른 행위이고 우리의 삶과 생명을 지탱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가까이 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존재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할 때 그 불에 그냥 불살라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특별히 모든 열방들 중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실패하고 멸시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렇게 멸시를 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멸시했냐 또 반문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교훈은 예배에 실패하면 하늘이 닫힌다는 것인데요. 자,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들이 내 식탁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인데요. 자,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더럽게 하였느냐고 또 반문하고 있죠. 늘 그들은 하여튼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속으로 여호와의 식탁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식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 제사를 여호와의 음식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1장 2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예전에 왕에게 음식을 드리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온전한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시중을 들며 식사도 준비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흠이 있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드리는 제물은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이 밥상을 드리는 것과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친히 그걸 드신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시편 50편 13절에 보면 내가 가축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제사가 하나님의 음식이고 하나님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헌신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 식탁이라는 우리가 교제를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탁을 대한 자세가 곧 그 하나님에 대한 자세예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왕이 방문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평소에 자기들이 먹던 밥상 그대로 내온다면 그 왕을 멸시하는 거죠. 시아버지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 그냥 뭐 대강 냉장고에서 막 꺼내가지고 음식을 드렸는데 뭐 보니까 막 유효기간이 지나서 막 상하려고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음식으로 내놨다. 그걸 완전히 멸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바치는 희생제물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네, 이제 여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이것을 악하다 여기 보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걸 드리는 것을 악하다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악하다고 얘기하냐면 첫째로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죠. 누구보다 제사장이 잘 알고 있었을 텐데요. 레위기 22장 20절입니다. 시작.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2절입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무지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율법적 불순종이고 언약적인 반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또 두 번째는 백성들이 이런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사역은 백성들의 재물을 검소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받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영광과 위엄을 존중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올 때에 그걸 그냥 못 본 척하고 이건 직무유기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백성들이 멸시해도 된다는 무언의 가르침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재물이 곧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재물에 상징하는 바 이들이 지금 이와 같이 영적으로 흠있고 병들고 절고 있는 것이죠. 뒤에 가면은 이 재물 중에는 심지어 훔친 것도 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이들이 총독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자기의 지역을 관장하는 총독에게 찾아가서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뭔가를 이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가지 않잖아요. 선물을 가지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선물이 상한 거, 더러운 거,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만약에 이런 것을 가지고 가면 총독이 그걸 받겠느냐, 그리고 너를 기뻐하면서 네 소원을 들어주겠느냐,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네, 이들이 하나님께 가축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하늘문을 닫게 만들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은 어떤 은혜도 베푸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 죄를 지으면 너희가 동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안수함으로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정한 대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와 같이 너희들이 나에게 총독도 받지 않을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게 은총을 바란다면 내가 너희의 그 소원을 듣겠느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자, 10절 다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른다. 그러니까 너희 예배는 지금 아무 효력이 없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나는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너희 제사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너희 이 성전이 부패해서 기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성전이 지금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그 성전 안에서 너희가 나를 경멸하고 모독하는 악을 행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성전문 닫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성전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성전문이 닫힌다는 건 이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닫혀버립니다. 지금까지 닫혀 있습니다.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 예배당 문을 닫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예배당 문이 다시 열린 지금 과연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당 문이 다시 닫힐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일까? 예배가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대제사장 가문이 몰락한 이유가 무엇이냐?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재물을 탈취하고 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짓을 행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내버려 뒀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겨가지고 내버려 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예 가문을 몰락시켜 버린 것이, 예배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해서 이렇게 가문이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솔로몬은 초기에 참 잘했죠. 그는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어요. 소, 양 1천 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래서 그가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부귀와 영광까지 그에게 주신 이걸 보면, 아, 예배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고, 이 예배의 태도가 이게 좌우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이 삶,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축복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발로 걷어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세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 예배 타락의 핵심이 제사를 멸시하는 그들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앞에서 했던 말을 조금 더 주목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초점은 뭐냐면은 그 태도입니다. 그들의 태도. 그 물질이, 그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네, 그러니까 너희는 말하기를, 그러니까 속으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고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호와의 식탁 뭐 이런 거. 이 공동 번역의 뉘앙스를 사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께 차려 올리는 제사상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려 드리면 됐지. 자, 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번거롭다. 그러면 코웃음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이런 그 더러운 떡과 흠이 있는 제물로 여호와를 경멸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경멸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한 이유가 뭐냐면은 속으로 이미 그렇게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대강 차려드리면 됐지.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코웃음 치며. 그러니까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그냥 꾸역꾸역 이 의식을 행하고 있는 이것으로 뭔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경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예배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예배를 그저 습관적으로 대강 때우면 되는 거지, 이런 심리가 마음속에 은근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불량해도 지각을 해도 온라인으로 드려도 사전 준비 없이 나와도 대강 해도 이게 내가 무슨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냐, 내가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생각할 그분은 고난 중에도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인데요.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행동이 왜 나왔느냐? 하나님을 자꾸 초라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의 위엄과 영화에 비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크지 않다고 그래서 그분이 크지 않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사랑을 하지 않는 게 아닌 것처럼, 자, 이 말라기에는 장차 너희가 멸시하는 이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나타날 거다. 마치 뭐 어떤 청년을 또는 뭐 사윗감을 엄청 박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재벌 아들이더라. 뭐 이런 것처럼 니네가 엄청 멸시하는 거 하나님이 장차 엄청 그 이름이 크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라기의 말씀이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도 이런 데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때에는 정말 여호와의 이름이 초라해 보였지만 지금 오늘 보세요. 정말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나라의 이 족속과 열방들이 우리와 같이, 우리 지금 새벽에 이렇게 지금 깨어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느끼게 되는데요. 어제 사랑 이야기에서도 그들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사랑, 완제품의 사랑을 안 준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보다 저들이 잘 살고 원수들이 더 잘 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되려면 당장에 나를 저들보다 더 크고 권력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근시안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은 그분이 나를 높게 하고 또 권력 있게 하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분은 내 시종인 거지, 그분이 어떻게 우주의 창조자가 되겠어요? 누가 정말 강한 자인지 큰 자인지는 항상 끝에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큰 인생인지는 학교 성적 갖고 몰라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수가 위대한 선수고 강한 선수인지는 초반 라운드에는 몰라요. 12라운드까지 다 가봐야 되고 후반전까지 다 가봐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역사 속에서 정말 누가 크고 위대한 신인지는 지금 당장에는 몰라요. 역사의 종말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말라기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은 점점점 역사 속에서 커지고 있는 것이고, 종말에는 모든 열방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요, 하늘의 천사까지도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가까이서 섬겼던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위대한 분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도무지 너무나 커서 측량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고 그분의 생각을 헤아릴 수도 없는 그분을 우리가 자꾸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위, 우리의 경쟁 이런 데다가 집어넣고 그분을 재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계속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크시면서도 무한히 섬세한 분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도 가장 작은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된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공기가 내 폐 안에 들어와 숨쉬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폐 안에 들어와 있는 공기만큼만 공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 지구에 가득한 공기의 크기와 양을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크심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창조자이시구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구나, 그분이 태초부터 계셔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이 영원한 끝까지 계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시오 역사의 심판자이시구나. 그분이 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며 열방의 모든 나라의 배후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분이 돌리시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이 구속사의 수레바퀴 어느 지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엄청난 하나님이 이 역사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당신의 구속사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한 부분에 우리를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걸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 모든 만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좌정하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거대한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했다는 한 가지 이유로 우리가 칭송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네가 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오라,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을 우리의 종 삼아서 뭐 좀 해주면은 막 찬양하다가 아니면은 이렇게 멸시하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너무나 이 말라기의 생각과 이 백성들, 그것도 이 제사장직이나 되는 이들의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이 사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면서는 땅 한 평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 그 하나님이 주실 그 헤아릴 수 없는 큰 나라, 그 땅을 바라본 것이에요. 모세는 부름을 받아서 이 노예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믿었어요. 하늘에 엄청난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종말을 바라보고 멀리 바라본 것이죠.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삶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로마의 핍박 속에 초대교회가, 그때 이 사도 요한이 반보섬에서 환상 가운데 하늘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고 모든 열방들이 그 인간을 대표하는 24장로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 환상을 본단 말이죠. 그걸 보고 그들이 견디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하죠. 사단에게 자랑합니다. 그때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주님이 선대하고 축복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참수했어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좋고 잘 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다 하나님을 욕하고, 이런 현실을 보고 욥도 똑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과연 욥은 어떨 것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고통을 주고 축복을 다 뺏어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함으로써 예배를 포기할 것인가? 여기에 바로 사탄과 하나님의 내기가 하늘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사탄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예배가 무엇이냐?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상황과 이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도 여전히 그 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분께 엎드려 예배하는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욥의 고백을 보세요. 욥기 1장 20절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웠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하박국 선지자의 말 우리 유명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전부 다 먼 원시적인 먼 큰 시야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웅문이 열리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예배 자세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행복할 때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한 일을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누가 예배에 청중인가 하는 것인데요, 보스턴 지역에 한 유명한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시는 골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피곤해서 책상에 깜빡 엎드려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에 주일이 돼서 성도들이 쫙 앉아 있는데 교인 가운데 한 30세쯤 돼 보이는 한 청년이 계속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낯선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막 내려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안내위원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요, 알고 말고요, 그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깨서 보니 꿈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이 청중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 이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예배할 때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바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의 청중이 여러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라보시고 받고 계신 거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를 관람하고 청중하고 여기서 찬양을 하고 여기서 설교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공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의 청중으로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청중이라면 여러분의 자세가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예배 드리러 와서 여러분이 영화 보러 갔다가 졸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늦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팝콘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옆사람하고 소곤소곤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관람자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공연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떠냐 말이죠. 그런 공연자에게 있어 당연히 지켜야 되는 수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공연을 하러 가는 거지 우리가 관람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예배자에게는 4가지 수칙이 있어요. 첫째,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준비. 여러분, 준비 없이 공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찬양대도 다 그 전에 준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공연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잘 공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준비, 은혜 받을 준비, 말씀 들을 준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하고 의복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준비해야죠. 두 번째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연자의 수칙은 시간 엄수입니다. 공연자가 시간에 늦게 온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청중이신 하나님은 이미 다 예배 보시려고 크게 와 계시는데 이 예배를 공연하는 사람이 늦게 온다. 또는 공연자가 무단 결석을 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중요한 게 태도인 것입니다. 예배의 태도. 구경하는 사람이야 어쨌든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가대가 찬양하러 올라와가지고 주보를 본다거나 눈을 감고 있는다거나 하품을 하고 있다거나 옆에 사람은 쏙쏙쏙 찬양하러 올라가고 얘기를 하고 있다거나 그러다가 그냥 찬양하는 거라고 중얼중얼 이렇게 찬양을 한다고, 이거는 뭐냐면 청중에 대한 모독이에요. 회사에
사장님이나 부장님하고 노래방을 가면 그냥 마이크를 붙잡고 막 목청껏 부르고 막 춤까지 춰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입도 다물고 이러고 있으면 아유, 하나님이 회사에 회장님만도 사장님만 부장만도 못한 거예요. 장로교 헌법 중에 예배 모범에 이러한 조항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때부터 일심 단합함으로 예배 전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옳고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까지 특별한 연고 없이는 출입함이 옳지 않다. 네, 그러니까 처음 축도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아니 처음 예배 개회할 때부터 축도할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때때로 이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안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뭐라 하면서 그 아빠 품에 안겨 있으니까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 속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빠 얼굴을 찰싹 하고 때린 겁니다. 엘리베이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머머 예. 물론 다행히 교회 엘리베이터는 아니었어요. 그때 살고 있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였는데 다 뭐라 그러냐면 넌 들어가서 죽었다. 다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서 죽지는 않았지만 이런 거예요. 나는 그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아빠가 너무 사랑한다고 따귀를 때렸어요. 경멸한 것이죠. 지금 제사장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차마 사랑하지 못하게 장애가 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이 말라기의 말씀부터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중기 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양만만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예배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언제나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예배의 청중이신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과 태도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예배의 자세에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며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머리 숙여 주님께 경외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의 크심 바라보며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으며 주님을 공경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